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부, 2부 다 동일하게 영상 선출을 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로 지금 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우리 재정위원들과 또 온라인 예배에 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미리 또 참석하시겠다고 접수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될 때 아무래도 성전에서 현장에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 거예요.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셔서 1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고요. 또 인원이 많아진다 하면 상반기 했던 것처럼 3부 예배도 만들어서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오늘도 온라인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 임명을 했어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작은 일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인데 크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맡긴 일에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의 재능에 맞게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 종들의 각각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제가 여기 손가락 뺐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어요. 맡긴 거에 대해서 지금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 했어요. 장사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묻어둔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네요. 주인은 5달란트를 맡아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맡아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어요. 똑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후 땅을 파고 묻어뒀던 종이 주인의 결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제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람, 그냥 법대로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 그냥 그대로 드리려고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말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믿음이 정말 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1달란트를 받고 나서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적게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어요. 아마도 질투심, 열등의식에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한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이네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1달란트로 남기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종에게 했던 그 주인의 말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악한 거예요. 왜 악한 종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는 마치 어제 안산에 출소해서 나왔던 그 사람처럼 그 사람 너무 악한 자고 우리는 선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한 이 형용사가 붙었고 또 게으르다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건 다 선일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을 책망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 게으름이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이게 바로 게으름과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했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는 저울, 환경이라는 그 저울을 달아보면서 어찌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형편에 매어 미룬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룬 겁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룰 수 있다니까요. 왜?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감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묻어놔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받은 감동이 점점 무디어지는 거죠. 아, 묻어놔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 감동을 따라서 그냥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언제고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에게 준 그 감동 땅에 묻어두지 마라. 땅에 묻어두지 마라. 언제고 결산하고 올 테니 말이죠. 이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사용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땅에 묻어두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각각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념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념품과 상은 달라요. 기념품은요, 참가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아도 줍니다. 기념품은. 그런데요, 상은 틀려요. 최선을 다한 자, 충성된 자, 감동을 준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남긴 양을 보고 상을 준 게 아니고 저들의 충성을 보고 상을 주셨어요. 상대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한 진노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컸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진노를 보인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았던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소중함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보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누가 맡겼느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크든지 작든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달란트는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재능이 좀 많기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기에 나는 좀 그릇이 큰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 또 재능도 없어. 그래서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 난 그릇이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나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릇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그릇도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도 크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란트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맡은 일은 다 적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보신 건 뭡니까? 충성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이 충성되이 감당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구역원으로서 권찰과 구역장에게 또 순종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 작은 일이 더 큰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작은 일을 감당한 자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작은 일입니다. 성경은 작은 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추앙받고 지금까지 그 명예가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양치기 목자였잖아요.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는 양을 지킬 때 밤이고 낮이고 그 양을 맡은 바에 책임을 다했어요. 심지어 맹수가 양을 집어서 들어갈 때, 사자가 움켜져서 갈 때에 이미 양은 수명이 끊어진 거예요. 사자가 양을 집었을 때는요, 지금 다 멱을 다 물었기 때문에 이 양은 죽은 거예요.
죽은 양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백할 때 심지어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쥐고 갈 때에도 그 사자를 입을 찢고 양을 끄집어냈어요. 죽은 양이라도 가져왔어요. 왜? 본인은 이 양 무리를 감당하고 지키는 책임을 맡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양이라도 보낼 수 없었던 거지요. 그 작은 일의 충성이 곧 한 나라를 맡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을 때에도 충성되게 섬겼어요. 노예였을 때에도 충성되게 섬겼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그 충성이 드러났어요. 참 미안하죠. 그 작은 일의 충성이 많은 것을 맡겨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시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맡기셨고 그걸 가지고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주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그 직임을 맡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직임을 주목하면서 더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을 맡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결산을 하죠. 맡겨두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맡겼던 것에 결산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 시간, 재능, 물질, 가족, 나에게 주신 복음 다 결산을 하십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맡기는 거 가지고 바로 땅에 묻어놓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어떤 게 편합니까? 묻어놓은 게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은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얼마나 빠르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죠. 단단한 반석의 기초를 삼아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반석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주인의 축복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게 축복인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을 쓰임받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상급을 주시는 즐거움이네요. 결국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기에 오늘 또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맡겨진 것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복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오늘도 우리의 맡겨진 것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